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복길교회의 모든 교우님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려움에 봉착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완악한 바로와 실망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세도 역시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한편으로는 모세를 위로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만한 바로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2절과 6절, 8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말입니다. 이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가 누구인데 라고 했던 바로의 오만방자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대답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손 때문에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쫓아내듯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6절에서 노역에서 건졌다.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움켜쥐어서 빼앗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특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굉장히 노역에 시달리게 하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자기 멋대로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나머지 그 바로의 손을 억지로 뜯어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움켜쥐어서 끄집어냈다. 빼앗아냈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또 애굽인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속량하다고 우리말이 번역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대속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판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움켜 빼앗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과 함께 재판장에서 맞닥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놓고 바로와 함께 재판을 한판 뜨신 거예요. 재판을 한번 하시면서 이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오셨다. 라고 하는 법적인 의미가 강한 용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 방면에서 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상과 맺은 계약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똑같은 상황이 29절과 30절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예전에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똑같이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다는 말이라고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서 다시 모세가 본인의 입이 둔하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할례라는 말을 은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귀에,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41절과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편한 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여기서 자신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이 유창하게 움직일 수 없도록 무엇인가에 혀가 묶여 있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뭔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 지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하나님 저는 입과 혀가 무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모세의 말,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애굽에까지 모세가 이 문제를 끌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던 이스라엘 자손이 금세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이나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울부짖고 좌절해버리는 모세나 지금 상태에서는 그다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모세가 왜 이렇게 자꾸 뒷걸음을 칠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자꾸 이렇게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것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미드라쉬, 즉 유대 랍비의 오래된 해석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과 혀가 무겁다고 하는 모세의 말이 실제로 모세의 신체적인 장애를 반영하는 말일 수 있다는 랍비들의 오랜 해석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은 그렇다면 모세가 왜 그런 장애를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문헌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승입니다. 미드라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아주 어린 아기, 젖먹이었을 때 애굽 왕궁에서 자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 아기 모세가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 무엇이었냐면 바로의 왕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왕관을 손에서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던 모세가 다시 그것을 바로의 머리에 확 씌워주는 것을 이제 바로의 신하들과 점술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본 이집트의 점술사들이 딱 보더니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웁니다.
그래서 바로도 이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럼 저 아이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바로의 책사 중 한 명이 이 아기 모세를 불쌍하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 아기를 좀 살리고 싶어서 테스트를 제안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왕이여, 아이 앞에 빛나는 보석과 타는 숯불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빛나는 보석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보석을 짓는다면 이 아이는 장차 왕위를 찬탈할 사람이니 죽이는 게 맞겠지만, 불타는 숯불을 짓는다면 이 아이에게는 그런 지각이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 아이를 살려줍시다. 그러자 바로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이제 모세 앞에, 아기입니다. 갓난아기 앞에 앉혀놓고, 아기를 앉혀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숯불과 보석을 놓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기 모세가 보석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그 보석을 짚는 순간 아기 모세는 죽음을 당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살며시 모세의 손을 밀어서 숯불 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자 멋모르고 그 숯불에 손을 갖다 댄 아기가 깜짝 놀라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입에 갖다 대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숯불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아기 모세가 그 이후로 너무 크게 다친 나머지 이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전해 내려오는 굉장히 오래된 전승입니다. 얄궂죠. 하필이면 천사가 그 자리에서 모세를 싹 빼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살며시 손을 숯불 쪽으로 밀어줬을까요? 그런데 하나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랍비들은 그렇다면 왜 이 오래된 전승을 자기들의 전통에 그대로 남겨두었을까? 이런 때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된 강제 노역의 현장을 벗어나서 궁궐에 살면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공주의 비호 아래 살았으니 호의호식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인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동안 모세 역시 애굽 왕궁에서 왕권 경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궁중암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살벌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 굳이 장애가 없었더라도 입이 굳고 혀가 마비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늘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요. 마침내 모세는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바로에게는 반역자로 몰려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타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세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서 거대한 산처럼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두터운 티끌처럼 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더 남들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더라면, 내 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전달할 수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혹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전혀 없었을 텐데, 내 면전을 대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저주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저는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모세의 말에는 이렇게 쓸쓸하고 신산하고 애굽에서 얻었던 그 큰 트라우마를 아직 이겨내지 못했던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는 모세의 그런 마음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모세의 입이 트여서 그를 유창한 달변가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바로 앞에 설 자는 바로 너, 모세. 입이 무겁고 혀도 무겁고 심지어 입술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너, 모세다.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앞에 언제나 사랑, 모세를 너무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늘 주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그를 곧장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이나 숨겨서 키웠던 당찬 어머니 요게벳, 감히 바로의 딸 앞에 가서 거래를 제안했던 그의 누이,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세의 생명을 건져주었던 애굽 공주, 그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장인 이드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세의 목숨을 건져주었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그네로구나. 그런데 나는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발붙일 곳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처자들 게르솜까지. 모세는 깨닫지 못하였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외롭고 두려운 모세의 옆에서 그를 지키고 애굽이라는 끓는 가마 속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 아론이 함께 있으면서 그의 연약함을 메꾸어주고 두려움을 함께 감당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는 그 순간이 모세가 성장하는 순간이 되겠지요.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만 들여다보고 한탄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 복길교회에 함께 모이신 믿음의 권속들, 우리 동역자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연약함을 가려주는 관계로 우리가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고된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길 위에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